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렇게 밖에 또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청소년 주일 맞아서 우리 예배드리러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소예배실에서 1층 로비에서 또 친교실에서 식당에서 이렇게 다양한 또 코너 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하루만은 교회를 좀 놀이터 삼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신앙의 추억들을 좀 쌓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면 막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도 치고 막 뛰어도 오늘 하루만은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오늘 이 설림 페스타가 우리 어린이부하고 청소년부하고 연합 예배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 준비 때문에 할아버지 집을 안 갔대. 또 할아버지 집에 갔다가 어떤 친구는 제가 듣기로는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차 타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온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연습했죠? 한 주간 여러분 연습 잘하고 오셨죠? 아이들 보시고 오늘 축복해 주셨어요? 네, 뭐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이제 축복하신 분들은 감사드리고 못하신 분들은 이제 연습하고 내려가가지고 우리 아이들 또 많이 있을 텐데 그들을 또 축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격려하고 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참 소중한 애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잘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자,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잘 될 거야만 들리는 것 같아. 너는 참 소중한 아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해. 잘 될 거야. 축복한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우리 자녀들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어린이 주일 맞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녀를 낳지 않아서 문제지만 예전에는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가족협회인가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1960년대 또 태어나시고 살아오신 분들 혹시 그 당시에 생각나는 표가 있습니까? 60년대?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지나서고 60년대는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면한다. 이게 이제 흑백 TV에 계속 이렇게 광고로 나오고 포스터도 붙였다고 그랬는데 이게 진짜 표현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표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얼마나 애를 많이 낳았으면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형제들이 되게 많았죠. 70년대 여러분 표 생각나시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제가 그 세대인 것 같아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70년대 세대고 80년대는 둘도 많다. 어떻게? 하나만 낳자. 그러니까 하나만 낳으려고 그러는데 또 아들만 낳으려고 그러니까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게 이제 80년대 어떻게 보면 표였습니다. 근데 2000년대 들으면서는 이게 바뀌었어요.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이런 표를 이제 같이 이제 외치게 되었는데,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출산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적으로 권면하고 있죠. 이처럼 가족 계획도 구호도 국가 방향도 시대마다 바뀝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민수기 6장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은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자, 오랫동안 어린이 사역을 감당한 양세형 목사님이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러고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이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 땅에 들어옵니다. 이 두려운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TV도 라디오도 이 땅에 침투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 조용히 들어오지만 확고하게 뿌리 내리면서 소리 없이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 원래 이 땅에 들어온 의도대로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아마도 지금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고 우리는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세요? 뭐 간첩일까요? 뭐 스파이일까요? 적군일까요? 여기 보면 막 이 땅에 침투해 온다. 조용히 힘을 키워가고 이 세상을 장악해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파이 아니냐, 적이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그러겠지만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은 조용히 이 세상에 와서 세상을 장악해 갑니다. 그 힘을 키워서.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이다. 정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손들이 미래의 주역입니다. 지금도 AI가 굉장히 많이 이제 발전해서 몇 년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AI 시대를 이끌어갈 주역이 될 세대들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입니다. 우리 민족에 아주 골이 깊죠. 이게 진보와 보수, 영남과 호남, 동서, 남북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고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된 민족으로 이끌어갈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들인 거예요. 지금 보면 영화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 문화적인 것에 있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민족이 이런 세계의 열강들 속에서 당당하게 우뚝 서서 쓰임받게 될 텐데 그 세대가 누구겠습니까? 자녀들인 거예요, 자녀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나가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나라와 미래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기를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무엇까지도요? 하나님 나라까지도 이끌어가는 주역이 바로 우리 자녀 세대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왜 별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우리는 지나가는 세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가고 자녀들이 우리 미래와 나라의 주인공 된다고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나가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할까요? 먼저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내용이 뭐냐면 자성적 예언입니다. 자성적 예언이 뭐냐면 너를 축복해.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 이 자성적 예언을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녀들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만의 진리가 아닙니다.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말을 반복하면, 사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향해서 계속 반복해서 축복하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내게 복을 주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계속 반복해서 자녀들을 축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손을 얹습니다. 자, 근데 뭐 이쁜 짓을 해야 좋은 얘기가 나오지. 항상 말썽도 부리고 말도 안 듣고 사고만 치고 손을 얹어서 축복하려고 하다가 주먹이 져져. 이런 복을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축복하고 싶지만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했을까요? 오늘 민수기 6장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한 1년 1개월 지났을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1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이 전체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후에 1년 1개월째 되던 해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가운데 이제 6장이 기록된 거죠. 그러면 이 1년 1개월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했을까요? 좀 잠시 그 1년 1개월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애굽에서 그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또 나왔을 때 홍해가 있어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에는 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시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쫙 갈라주셨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그냥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15장 23절 24절의 말씀해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나가지고 참 그 기적과도 같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막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흘 지난 다음에 한 장도 안 넘어갔는데 23절 이하에서 오늘 먹을 물이 떨어지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다는 거예요.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좀 마시려고 그랬더니 그게 물이 써서 먹지 못하게 되는 거죠. 물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또 원망했대요. 뭐 때문에 원망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15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아주 죽겠다고 그냥 문제라고 야단치더니 한 장 딱 넘어와서 16장에 와서는 뭐 때문에 지금 불평하고 있어요? 먹을 게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애굽에서 고기를 그렇게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그립다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아니었습니까?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 것이고 떡을 먹었다 그러면 얼마나 먹었길래 배가 부르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그 시절을 지금 이렇게 미화하면서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이 형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는 거지요. 차라리 그냥 그 배불리 먹던 시절 애굽에서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 하나님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서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했다는 거예요. 또 볼까요? 창세기 이 3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산으로.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과 계명을 주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아론을 불러다 놓고 백성들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내라, 아론에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막 춤추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던 길을 멈추어서 재정비하고, 그리고 나서 민수기에서 이제 재정비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야 잠깐만 스톱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상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 이놈아 하실 것 같은데 오늘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없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근데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처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을 자격도 요구하지도 또 요구할 생각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어떤 자격을 요구합니까? 야, 너 내 자녀가 되려면 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요것도 좀 하고 저것도 좀 하고 그래야 내 자녀 되지 않겠어? 그럽니까? 아니죠. 자식은 여러분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그냥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삼으셔서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축복했다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할까요? 자성적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계속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요?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도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 가슴에 와 닿으려면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세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울 때 보면 야단칠 때가 있어요. 이때는 좀 야단을 쳐야 되겠다. 그냥 불러다 놓고 세워놓고 야단을 칩니다. 다시는 너 그러면 안 돼. 야단을 치고 약속을 받아내고 도장도 찍고, 그리고 그렇게 안 끝내고 또 울고 있는 아이 기죽을까 봐 안아주죠. 안아줍니다. 자, 그리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벌이 끝나고 약속도 하고 아빠가 안아주기까지 했지만 왜 안절부절하고 있는가?
그 아이가 아빠 얼굴 이렇게 보니까 아직 아빠 얼굴에는 화가 안 풀린 것 같아. 아빠의 그 굳은 얼굴 때문에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죠. 이때 아빠가 활짝 웃어주면서 이제 우리 밥 먹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아이가 긴장된 마음을 풀고 밥을 먹는 거죠.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얼굴, 우리를 용서하시는 얼굴, 우리에게 은총 베푸시는 얼굴. 여러분, 그 얼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얼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놈 봐라, 요참에 교육 한번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일부러 화난 표정 그거 풀지 않으시고 시간을 더 끄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움츠릴까 봐 웃는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설린 페스타가 우리 아이들 곳곳에 코너학습이 또 진행되고 있을 텐데 어떤 표정으로 아이들을 좀 축복해야 될까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까요? 좀 웃어주시면서 환하게 굳은 표정이 아니라 웃어주시면서 너는 참 특별한 아이야, 소중해. 여러분, 이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라고 그러냐면 26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평강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알겠지만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 이 평강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심리적 안정감 정도가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감 정도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안정감과 더불어서 거기에 기쁨과 환희가 포함되어 있는 평강이죠. 여러분, 이 평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는 최종적인 복이에요. 최종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왜 우리를 지켜주시고 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뭘 주시기 위해서 최종적으로요 샬롬, 이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선언하신 것만이 아니라 평강의 실체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지금 이제 11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멜기세덱을 향해서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죠. 이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불의와 죄에서 사함을 받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그 평안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여러분 진짜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자녀들에게, 오늘 그 자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뭡니까?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운전을 할 때 조수석에 앉은 사람하고 운전대를 잡은 사람하고 앞을 보고 가고 있는데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절대로 멀미를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똑같이 앞을 보고 가는데 멀미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어디 멀리 갈 때는 꼭 운전대를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 있죠. 좀 힘들까 봐 바꿔주려고 그래도 저는 운전대를 잡아야 멀미를 안 합니다.
그런 분이 아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무언 차이일까요? 그게 운전자는 방향을 미리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운전대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운전자는 멀미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멀미를 지독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멀미하냐? 뭘 모르기 때문에?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방향을 모르니까 방황하면서 애는 애대를 쓰고 고통받는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5월 한 달 우리 설린교회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지 않도록? 멀미하지 않도록. 여러분,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다녀도 예수님 모르면, 인생의 방황을 모르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된 걸 뿐입니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8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8명의 자녀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8명의 자녀를 그렇게 잘 키웠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캐서린 부스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생각을 가르쳤고, 악마가 나쁜 지혜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고,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은 이미 부모를 떠났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해서 자녀를 보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이미 자라가면서 미디어에, 또 인터넷에, 음란한 것에, 더러운 것에 사탄이 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도록, 그 마음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하는 5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5월 한 달만이라도 마귀보다, 여러분 사탄보다 부지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보다 앞서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또 넣어주고 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의 결론이죠.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교육을 시키려고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 학원비를 위해서 대리운전 가고요. 여러분, 가정 도우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멀쩡한 집 내버려 두고 좋은 학군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겠다고 여러분 이사도 가죠. 심지어는 부부는 함께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별해서 살아요. 기러기 엄마 아빠로. 자식 교육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부모님들이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못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그게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축복할지라 그러잖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해라. 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라. 여러분 27절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해요? 축복할지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랴. 너희 자녀들을 축복해라. 그러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또 이 한 달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축복하시겠어요? 시작. 뭐 알아야 축복을 하지. 내용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24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설림 페스타 또 아이들 막 뛰어다니고 막 음식도 먹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그 자녀들 손 얹어 주시면서 너는 특별한 아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소중하단다. 잘하고 있단다. 어떻게 해요? 굳은 얼굴로? 아니요. 활짝 웃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